말씀 훈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가족은 심판에서 구속을 받았으므로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습관적인 생활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천륜을 대하고 나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습관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주 이게 폰트가 없어서 깨지긴 했는데요. 하늘 부모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왠지 모르게 가득 차 보입니다. 가득 저 뒤에도 꽉 차 있고요.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3대권 이제 안착을 또 3대권이 함께하는 그런 찬양 예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찬양 괜찮으십니까? 네, 정말 뜨거운 찬양을 우리 교구자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갑자기 교구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정말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정말 계속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요. 감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저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 시작하고 끝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오늘 짧게 간단하게 주제를 PPT를 만들었고요. 그 각 네 가지의 파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점입니다. 축복 가정의 인생에도 그리고 통일가의 역사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충환 교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제 인사이동 되실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모셔야 잘 모셨다고 소문이 날까? 과연 내가 잘 모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끝에 진짜 제 마음 한구석에서 쭉 뚫고 나오는 그 한마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뭐였냐면 스타를 만들어들어라. 스타를 만들어야겠다. 이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앞으로 내가 잘 모시고 이제 모든 부분마다 이제 스타가 될 수 있는 요소로 제가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스타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좀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구리교회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젊은 목회자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도 잘하지, 목소리도 괜찮지. 나름 이제 항상 노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 심정을 교감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저보다 잘생겼지, 목소리도 좋지,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스타다. 우리 교회 안에 스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스타가 이 세상에 많이 전파되고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그 스타가 말하는 그 한마디는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도 반드시 스타가 나와서 그 스타가 하는 한마디가 참 부모님의 메시지, 참 부모님의 그 심정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한 3주간 모셨는데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천일국의 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내용, 좋은 내용들 많죠. 과거의 내용, 말씀도 많고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천일국의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천일국의 시대의 관점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접해야 될 내용들이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화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충만교구자님께서 성화학생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을 만나고 식구님들을 만나는데 모든 것들이 그 새로운 천일국의 관점으로 새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탄탄함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내용임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식구님들을 모시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모신방이라는 이름도 새롭게 지어지기도 했고요. 천일국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스타가 한 말이니까요. 이게 모심이라는 신방을 하게 되는데 오인철 교구자님께서는 많은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많은 운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커다란 운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식구님들이 신방으로 모시게 되면 그냥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함께하게 되면 그 운세를 받을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식구님들께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충환교구 회장님은 그 운세를 그냥 삶을 통해서 실천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용이 진지하고 진실되고 사실 그대로다. 그리고 그 어떤 그 누구보다도 참 부모님을 강하게 자랑하고 싶고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많이 우리 오창 교구장님께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상담을 요청하시고요. 그러면 그 운세가 우리 여러분들의 축복 가정에 함께 전달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쭉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런 분을 처음 봤는데 1층에 이제 우리 출석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든 식구님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루 하고 끝내겠지 생각했는데 이틀, 3일, 또 한 주, 2주 계속 이제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진심이구나. 식구를 모시는 그 마음이 진심이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점점 이 상대적으로 제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질투도 났습니다. 내가 잘난 걸 더 찾아야 되는데 빨리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좀 나도 멋져야 되는데 이런 질투심도 많이 유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저도 자연 굴복이 되면서 모시면 우리 구립교회가 정말 빛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입니까? 하늘이 새로운 섭리를 펼치려 할 때는 사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탄은 결코 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사탄은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탄은 약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언제나 그 배를 이끄는 선장을 공격합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를 따르는 공동체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지면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결국 우리 교회의 영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시작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공격으로 우리의 선장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통일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됨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특히 현장에서 교구와 교회를 진두지휘하시는 교구장님과 심정적으로 일체화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께서는 거룩하고 새로운 시작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감사는 대개 이유가 있는 감사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하지만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축복 가정 우리는 본연의 감사 이유가 없는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체가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감사 성향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자아 탄력성을 일으키고 그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시련을 겪은 후에도 다시 성장하는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교구장님께서 설교에 남극 탐험 중에 빙하에 갇혔던 그 세클턴 선장과 27명의 대원들에 대한 내용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리더를 원망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에 있었습니다. 우리 참 아버님께서도 흥남 감옥의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단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위로하며 제가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셨던 그 인내와 감사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 통일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아주입니까? 우리 식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어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문장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거룩한 열쇠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결과는 삼대권 안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됨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분투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느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키면서 1등에게 과일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누구 한 명 먼저 뛰어나가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아이의 대답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구리 대교회의 승리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정성 들이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 구원을 원하는 기독교적 신앙일 뿐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교구장님과 우리 목회자 그리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소통 그리고 하나 되는 소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구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구장님을 귀찮게 하십시오. 교구장님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고 심정을 나누고 싶은 것을 무엇보다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지만 그를 몇 시간씩 소통하고 대화할 때마다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좀 이런 분 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몇 시간을 대화하고 통화를 하는데 힘이 날까? 저는 그 에너지가 반드시 하나 되어지는 것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가운데 반드시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전화가 많이 볼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방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식구가 자주 만나서 함께 웃고 울고 심정을 나눌 때 그곳에 영적인 에너지가 샘솟고 교회는 그러하면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구장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하나가 될 때 섭리의 승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면 3대권 안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모든 감사와 하나됨의 노력의 결과는 결국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3대권 안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니께서 최근 우리에게 3대권 안착 미래 세대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대권 안착은 단순히 조부모, 부모, 손주가 한 집에 사는 물리적 구조를 넘어서서 사랑의 전통이 끊임없이 상속되고 계승되는 참 사랑의 무한 루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교구장님 말씀에도 내리사랑과 올리사랑 얘기했습니다. 내리사랑과 올리사랑이 무한적으로 반복되어질 때 참사랑은 자동으로 싹 틔어지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아직 성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손주를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주를 보는 우리 식구님들의 표정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밝고 환합니다. 그 손주가 울어도 웃으십니다. 예, 손주가 아무리 뭐라고 때를 써도 정말 기뻐하는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건 없는 참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구치소에 계시는 동안에 유일하게 행복한 그 순간이 우리 지도자들과 식구님들을 만나는 그 10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만나시고 오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10분의 시간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 10분의 시간이 더 커져서 영원한 행복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대권을 안착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 유산을 모아서 발전적인 천일국을 이루는 거룩한 투자이자 성스러운 봉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사랑으로 하나 되면 이 3대권 안착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듯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구리대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참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또는 평면적이고 1차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성화학생들도 지금 자리에 있고요, 청년들도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1세 식구님들 또는 젊은 또 중년, 청년, 원로 목사님들 다 계십니다. 사랑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이것이 구형 운동이 이루어질 때 저는 그 참사랑은 입체적이고 고차원적이며 온전한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영적 에너지가 느껴지냐면은 구리교회가 정말 입체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느끼십니까? 3대권 안착이라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청년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교회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청년이 되어지는 그런 구리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교구장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그냥 모심만 받고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교구장님께 물어보십시오. 전 뭘 하면 됩니까? 저는 뭘 하면 과연 3대권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의 방향과 목표로 나아갔을 때 반드시 이 구리교회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됨으로 나아갑시다. 교구자님과 소통하고 서로를 위하는 우분투 정신으로 우리 교회 새 역사를 써 나갑시다. 3대권 안착을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당당한 주역이 되어 참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힘든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에게도 고비가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되겠다는 일편단심이었어.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눈 찾아야 하는 그런 심정. 그렇게 표현한 건 너희들 들었지? 작은 바늘 하나가 누굴까? 독생이여, 참 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녀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일해줄 내 동생이 있구나, 내 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고마워요. 나하고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